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왕이요 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죠.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 이 주일 저녁에 계속해서 나오신 분들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몇 주 전에 언급되었다가 사라진 것을 기억할 겁니다. 5장 10절에서 나왔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좀 갑갑하다. 너네들이 초보에서 좀 더 넘어가서 장성한 자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이 주제를 멈춰 놓았습니다. 어디였었냐면 5장 10절이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 앞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들어왔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어떤 대제사장이냐?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충성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쭉 3장, 4장, 5장에서 우리가 그 설명을 들었어요. 그 대제사장,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비로우시고 충성된 건 알았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냐에 대한 대답을 여기 히브리서가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말고 다른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는 설명을 별로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를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요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왜 제사장이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110편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아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왜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걸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그냥이 아니고 긍휼이 많으시고 충성하시는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도대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걸 설명하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잠깐 멈춰놨던 거고요. 멈춰놨던 설명을 이제 7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7장 1절부터 10절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 멜기세덱은 왕이고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요.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고 그리고 레위지파 그러니까 율법이 정했던 그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제사장이다 라는 걸 설명합니다. 얘기가 복잡해지죠.
오늘 본문만 딱 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바는 멜기세덱은 위대한 제사장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보다? 레위보다. 인간의 제사, 이 땅에서 율법을 따라 행하는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율법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가 필요하냐면요, 이 뒤로 가면서 그 필요한 이 말씀이, 이 설명이 왜 필요한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조금 어려운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밑에 깔려있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종교를 가졌어요. 우리는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은 완전한 율법이라고 믿었어요. 이 율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이 율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따라가야 하냐 하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 이 히브리서가 전해진 사람들은 그것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는 거죠. 아니, 너희들이 가진 율법, 그거 그렇지, 괜찮은 거지. 하나님이 전에는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하지만 이제는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것이, 어쩌면 율법이 감당하지 못했던, 조금 부족했던 것들을 더 위대한 제사장, 위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율법을 붙잡던 사람들아 이제 그것 말고 여기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설득하는 더 확실한 구원과 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 그 약속이 여기에 있다고 지금 설명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약속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을 가진 백성이고, 약속도 그냥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을 가졌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의 길과 모든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완벽한 종교를 우리가 붙잡고 있는데 왜 구태여 여기서 떠나야 하나? 이 질문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그냥 갸우뚱스럽고요,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말씀 같습니다. 뭐냐면 그런 거랑 비슷해요. 차량 블랙박스 이런 거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블랙박스 없는 사람들은 블랙박스를 고치는 방법, 그런 매뉴얼들 읽어도 별 관심 없습니다. 뭔 얘기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블랙박스 쓰다가 잘 안 되는 사람들, 블랙박스 쓰다가 배터리가 자꾸 나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블랙박스 사용 설명서, 배터리가 자꾸 방전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리고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읽고요, 그게 가르치는 바, 인도하는 바가 뭔지 분명하게 알아요. 하지만 그런 문제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들이 별 흥미가 없죠. 히브리서도 어쩌면 우리에게 좀 그렇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가졌던 율법의 그 용서함, 사함의 시스템,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졌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졌던 그 약속, 그것들이 우리랑은 별 상관없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제기하는 여러 가지 해답들이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을 따라 읽으면서요, 이 말씀들 가운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얘기하는 멜기세덱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리고 오늘 이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 말씀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기 사용되는 논리가 우리가 사용하는 논리와는 좀 달라요. 어떤 논리가 사용되냐면요, 소위 말하는 침묵의 해석입니다. 말하지 않은 것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보면 갑자기 이 멜기세덱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놔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대요. 물론 멜기세덱이 굉장히 신비하게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에녹이 하늘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모세가 무덤이 없습니다. 엘리야도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회리바람을 타고, 그 이후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뭔가 불투명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거의 그대로 다시 써놓은 거예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은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만 읽어보면요, 이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어쩌면 영원한 존재로 영원한 항상 대제사장, 제사장이라는 것들을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데요, 침묵에서 해석합니다. 그냥 왔다가 사라져버렸대요. 설명이 없지 않냐 하는 거예요. 설명이 없지 않냐. 아버지도 없고 아버지에게 없죠. 맞아요. 어머니도 없죠. 예, 없어요. 시작 어디서 왔는지도 없죠.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죠. 예, 없는 건 맞습니다. 그 없는 것에서 그냥 뭐예요? 그거 진짜로 없다고 긍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영원하다는 거예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논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여러분들 뭐 만화영화 좋아하시나요? 만화영화 보면 뽀로로 나옵니다. 그죠? 뽀로로 나와요. 뽀로로 나오면 맨날 노는 게 제일 재밌대요.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서 맨날 친구들이랑 놀아요. 무슨 뭐 공룡같이 생긴 애들이랑 놀고 뭐 여우랑 놀고 온갖 친구들이랑 맨날 놉니다. 제가 뽀로로를 뭐 완편을 몽땅 다 못 봐서 모르는데 뽀로로에게 아빠가 나오나요? 엄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습니다. 뽀로로는 뭐예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뽀통령으로 있느니라. 이거 어렵죠. 이렇게 하기 어렵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엄마도 말도 없었으니까 진짜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진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이래야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시편 110편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영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 창세기의 말씀을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해석한 거야? 그냥 없는 것들을 그런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엄마 얘기 없지 않냐? 어디서 왔는지도 안 나오지 않았냐? 어디로 갔는지도 안 나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영원하다. 어떻게 알아요? 시편 110편에서 얘기하지 않았냐?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 왜 도대체 그 영원한 제사장 얘기를 해야 됩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한 논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따라가 보지 못했던, 그리고 얼마든지 논쟁하고 무슨 그런 식으로 해석하냐고 따질만 해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설명 없어요. 여기 이 말하면서 너희들 이것들 설명해줘야지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읽는 방식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왜?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그것들을 보충해줄 만한 말씀은 성경에 있다는 거죠. 어디요? 시편 110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영원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왜 영원합니까? 창세기 봐라. 14장에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이 제사장은 영원하지 않았냐? 그냥 거기서 설명 끝이에요.
여기에서 따지고 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어디를 보라는 거죠?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제사장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분,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거, 그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하나입니다.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7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7장 3절에 영원한 제사장, 그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그 사랑과 그 구속과 그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는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영원하다는 데서 끝내지 않아요. 이 멜기세덱을 더 위대하게 높입니다. 무엇보다 율법이 정한 레위의 자손들, 그 율법이 정한 제사장들, 그래서 율법이 이들에게 허락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공급해 주었던 죄사함과 구속의 사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설명하기 시작해요. 멜기세덱은 그래서 누구보다, 레위보다 더 위대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위대해요? 3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위대해요. 하지만 그거 갖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훨씬 더 분명하게 여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레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설명을, 그 이유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해라. 이 멜기세덱이 왜 높은 줄 아냐? 1번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11조를 바치는데요, 노량물 중에서 바쳤다는 거예요. 전쟁을 한 노량물은 늘 풍성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늘 값어치 있는 것들이에요. 전쟁을 해서 왕에게서 빼앗은 금부치들입니다. 온갖 보석들입니다. 온갖 비싼 양털들과 그리고 값비싼 천들이에요. 노량물 중에서 바쳤다. 가장 좋은 것을 바쳤다. 여기 멜기세덱이 받은 것은 그냥 땅에서 나는 무엇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의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레위의 그 후손, 율법이 정한 제사장들은 그렇게 귀한 것들을 받은 적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멜기세덱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11조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레위보다 위대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또 얘기해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멜기세덱은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받았어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조상, 그 위대한 사람에게서 받았어요. 위대한 사람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더 위대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레위가 실시하는 그 법, 율법보다도 더 위대한 약속,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그 위대한 사람으로부터 멜기세덱은 받았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더 위대합니다. 멜기세덱은 또 세 번째,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복을 빈다면 그 복을 빌어준 사람이 더 높대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그렇다면 여기 이 아브라함보다도, 이 약속을 받은 위대한 아브라함보다도 멜기세덱은 더 위대합니다. 또 얘기하죠. 영원합니다.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그 제사장들은 죽는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기 이 멜기세덱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보다 위대하죠.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만 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도 그 모든 제사장들도 다 누구에게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 아직 그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칠 때 레위와 그 레위의 모든 자손들이 다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이상한 논리죠. 이건 무슨 공동인격에 관한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은 몽땅 다 하나라는 생각이에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나 지금 살고 있는 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태어날 사람들 몽땅이 다 하나예요. 하나인 이 인격이, 이 공동의 인격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바쳤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 중에 하나죠. 앞에 있었던 신묵에서의 해석이에요. 말하지 않은 것들을 그냥 그런 거라고 설명하는 방식,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지금 여기 있는 공동의 인격.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주관주의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해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칠 때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 그 사람들이 함께 몽땅 다 멜기세덱에게 바쳤다죠. 이건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 많이 나와요. 애굽에서 고생하지 않았던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서 멸시받을 때, 사실은 얘네들 멸시 안 받았어요. 아직 애굽에 있을 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멸시받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시내산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기들의 조상들과 자기들은 하나라고 생각하는, 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런 우리에게 좀 낯선 논리들을 다 포함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그냥 간단합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위대한 제사장이에요. 율법이 정한 제사장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위대한 제사장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그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는 율법의 제사보다 더 위대합니다. 더 위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희생은 율법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이 정신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태껏 들었던 것보다 더 크다고?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체를 입으신 분, 육체를 입으신 것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그분께서 자기를 들여서 온전한 죄 사함과 구속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그 제사, 그 죽음은 뭐예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과 그 제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안에서 완벽하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대답이냐면 이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도대체 십자가에서 누군가가 죽었다는 게 어떻게 내 죄를 씻는가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그게 내 죄 용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 대답을 찾으려고 우리 이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그 죽음은 설명하는 거야. 이건 율법의 제사와 같은 거다. 제사는 이전서부터도 그랬어요. 이전서부터 양 한 마리가 죽었다고 해서 왜 그 사람이 죄 사함을 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정하셨어요. 너희들 와서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사함을 선포하면요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전부터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제사를 드린 그분은 오늘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이죠. 영원한 제사장이고 그리고 위대한 제사장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거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데 율법보다 더 위대한 일을 그 더 위대한 제사장이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제사는, 그 희생은 분명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이, 우리의 죄사함이 얼마나 분명한지에 대해서 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영원하셔야 된다고요? 그 사랑이 영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뒤에 보면 여러분들 그 얘기 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사랑은 영원하시고 은혜가 영원하시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오늘 이 말씀까지는 제가 전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어쩌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굉장히 무책임하죠. 그죠? 설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제일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기를.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어디선가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이, 그것이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은혜로 우리의 구속과 우리의 영원한 삶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된다는 것. 이건 사람이 말은 전해놓고도 그냥 멍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모순이에요.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뭘까? 이건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놀랍도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득하고 까마득하도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이것이 만들어 놓는 세상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진리, 그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영원한 제사장, 위대하신 그분의 구속의 사역, 그 죽으심, 그것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결과들, 설명 안 되고, 논리로 설명 안 되고, 어떻게 그냥 선포하고 끼워 맞출 수밖에 없는 침묵의 해석을 해서라도 설명해내야 되는, 어쩌면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성령의 감동과 강함하심, 그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아야 되는, 어쩌면 그 우주의 신비,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바로 그곳이에요. 은혜의 주님, 평강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지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너희가 내 생각을 헤아릴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뤄내는 결과, 그것들은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 피 흘림이, 그 구속의 사역이 우리를 정말로 다른 세상으로, 그리고 다른 존재들로 만들어냅니다. 완벽한 구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답니다. 오늘은 어쩌면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리고 묵상하시고 찬송하시는 가운데 이 신비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드린 위대한 제사,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분명한 우리의 구속. 세상에 믿지 못할 게 많고, 허망한 게 많고, 환상 같은 게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은 다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고 말씀하신 영원한 것, 그것은 우리의 구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이 분명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희미해질 거예요. 흐릿해질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 기초를 잃어버릴 거예요. 진리인 줄 믿었던 것들은 거짓으로 판명되고요, 믿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배신의 이야기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GD가 그랬죠.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영원한 것도 없고 영원히 참된 것도 없어요. 하지만 오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이제는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제물이 드려진 그 영원한 제단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영원한 제사장 앞에, 그 영원한 제물 앞에 나가서 여기 영원한 우리의 구속과 그 변치 않는 우리의 구원, 그 밑바탕이 되시는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과 그 은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설명될 수 없어요. 그냥 보여질 뿐입니다. 논리로 설명될 수 없어요. 그냥 그 은혜가 우리를 만지실 뿐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이것만이 참되다고, 이것이 영원하다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 노래와 찬송 가운데 살아가는, 어쩌면 그렇게 신비한 삶을 누리는 게 우리의 인생,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은혜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구속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논리, 합리적인 것, 그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고 다 사라지고 다 폐하여진다고 하셨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우리의 지식도 패하고 다 무너지지만 사랑, 그것만이 영원하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의 사역이 영원합니다. 주여,
흔들리는 것들을 붙잡고 쓰러지는 자들, 흔들리는 것들을 의지하며 넘어지고 실망하고 아버지 안에는 무너지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은혜를, 영원한 사랑을, 영원한 구속을, 영원한 주님을 붙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